안녕하세요. 믿음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평생을 새벽마다 나왔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삶은 여전히 무겁고 응답은 멀기만 한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서 평생을 버텨온 사람들에게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세요. 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걱정의 목소리도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새벽 기도를 수십 년 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가 오는 날도, 무릎이 아픈 날도, 눈물이 나는 날도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셨나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왜 아직도 두렵고, 왜 아직도 외롭고, 왜 아직도 흔들리는가? 그 마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의심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흔들림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기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5개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며 걸어가겠습니다. 묵상 중간중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가만함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만 더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고라 자손,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들의 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내 영혼이 낙심했다고, 내 속이 불안하다고. 여기서 저는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이 깊어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인간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한 자신에게 무엇을 합니까? 도망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할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기도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정작 무엇을 위해 우는지 모를 때가 있으신가요? 그 눈물이 낙심의 눈물인지 간구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흘러내리는 눈물인지 모를 때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시편 기자처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느냐? 그리고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짧은 고백이 때로는 긴 설교보다 더 깊이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온 저희를 보아주십시오. 저희가 오랫동안 새벽을 지켜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도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내 삶은 무거운가? 그런 물음이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 솔직한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저희의 소망이 사람에게로, 환경에게로, 능력에게로 향해 있을 때마다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십시오. 낙심 중에도 소망하게 하시고 눈물 중에도 찬양하게 하시며 어둠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묵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한 번만 더 천천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감동이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앙망했는데 힘이 안 생기는 것 같다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피곤하다고. 그 솔직한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단어를 다시 붙잡아 보겠습니다. 앙망. 이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기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밧줄이 꼬여가며 더욱 단단해지듯 기다림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얽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약속하는 새 힘은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 즉시 충전되는 그런 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묵히 그분을 기다려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켜온 그 시간이 바로 앙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앙망입니다. 몸이 무거워도 마음이 지쳐도 그래도 무릎을 꿇은 것이 앙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긴 기다림을 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던 날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었나요? 그 처음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여전히 살아있나요? 아니면 기도는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그 간절함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요?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래된 신앙은 깊어질 수도 있지만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처음에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앙망해 보시겠어요? 잠시 눈을 감으시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기다려왔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쳤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길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결국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는 그 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 깊은 힘을 저희 안에 채워주십시오. 저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저희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묵상.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어떤 성도님이 새벽 기도 자리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계신 장면입니다.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에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뒤에는 성경이 말하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룻이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까이에 먼저 주님께 가신 그분의 어머니, 그분의 남편,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 세상을 떠난 그 권사님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는 혼자의 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먼저 달려가 이 경주를 완주한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단순한 격려로 끝내지 않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반드시 죄만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자녀 걱정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서운함이 아직도 마음 안 어딘가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달리고 있는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나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무겁게 짓누르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꺼내보세요. 그것을 꺼내놓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아직 결승선에 다 오지 않으셨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것 자체가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완주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이 경주가 때로 너무 길고 무겁다고 느낍니다. 이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은 줄어들고 주변에서 하나둘 먼저 주님 곁으로 떠나는 이들을 보며 저희도 이 경주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수십 년 된 상처, 아직 내려놓지 못한 염려, 말하지 못하고 마음 안에 쌓아온 서운함,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짐들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더 가볍게 이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앞에 먼저 달려간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의 응원 속에서 저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 묵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하니까, 빠지면 찜찜하니까, 오래 다닌 교회에서 빠지면 눈에 띄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날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저는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솔직한 현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진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강조하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가 아닙니다. 그분이 강조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거하다는 것은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듯이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자리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있으신가요?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분 앞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어색한 사이처럼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가지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액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다짐보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오랜 신앙의 여정에서 지쳐 계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 곁에 머물러 계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주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주님, 저는 그냥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도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랫동안 포도나무이신 당신께 붙어 있으려고 애써왔습니다. 그 애씀이 때로는 진심이었고, 때로는 의무감이었고, 때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가 항상 당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 자리에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그것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저희를 당신께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애써 열매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주님의 생명이
저희 안에서 흘러 자연스럽게 당신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지친 가지를 다시 당신의 포도나무에 꼭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말씀 묵상.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그는 곧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3가지 고백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인지 느껴지시나요? 바울의 생애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핍박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배가 난파했고,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 싸움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길이 쉽지 않아도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시겠어요? 수십 년의 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 시간 안에 어떤 장면들이 보이시나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버틴 날들이 있으신가요? 눈물로 새벽 기도를 드린 날들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킨 날들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날들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면류관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자 안에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을 지켜온 여러분, 무릎이 아파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붙든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을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시겠어요?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저희 마음을 깊이 두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이 저희에게는 도전으로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화려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온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이 때로는 너무 외롭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싸움을 기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저희의 모든 새벽을, 저희의 모든 기도를, 저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남은 날들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동안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저희도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이제 오늘 묵상한 모든 말씀을 담아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을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에 닿은 것들을, 그 말씀들을, 그 감정들을, 그 눈물들을 가만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저희도 압니다. 무언가 마음 안에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의 여정에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먼저 고백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 자리를 지켜왔지만 그 자리가 항상 뜨거운 간절함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습관으로 나왔고, 때로는 의무감으로 나왔고, 때로는 그냥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나왔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용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기도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낙심한 저희 영혼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시오. 시편의 시인이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듯이 저희도 오늘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 저희가 오래 기다려온 그 기다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는 그 힘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능력을 저희 안에 부어주십시오. 저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놓지 못했던 걱정들, 말하지 못하고 삼켜온 상처들, 내 마음 안 어딘가에서 여전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서운함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짐들을 저희 혼자 들고 달리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이 짐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더 가볍게 이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앞에 이미 먼저 달려가 완주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루시, 바울이, 그리고 먼저 주님 곁으로 가신 저희의 사랑하는 이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의 응원 속에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포도나무이신 당신께 더 깊이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노력으로 열매를 만들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명이 저희 안에 흘러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경주의 끝에서 저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날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릎이 아파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지쳐도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켜온 저희의 그 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저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눈을 천천히 뜨셔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한 5개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이 경주를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묵상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